빌립보서 우리가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편지한 내용 가운데 바로 오늘 보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신앙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자, 디모데와 그리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지 우리 한번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신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더 일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자,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와 함께 어떻게 복음사역에 동참했다고 디모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성실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뜻을 같이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했다. 뜻을 같이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훌륭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정말 성실한 인물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을 잡아도 오게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근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부터 복음 전해요. 그래서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1차, 2차, 3차 영을 통해서 바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을 놨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터키로 갑니다. 터키 중부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준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2차, 2차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때도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 가서 유럽 가서 이제 복음을 준 거라고 했대. 유럽 가서 복음을 준 거 하면서 수없이 쫓겨다닙니다. 핍박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의 맨 위쪽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방부터 해서, 베리아에서 쭉, 계속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 합니다. 핍박받고 환난하면서 계속 복음을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지방, 그리스 남쪽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로마, 또 잡혀서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복음을 준 거예요. 예.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사도 바울의 성실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뜻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고 오늘 디모데에 대한 성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연달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달받았다. 여러분 연달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인내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을 만나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당한 날지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영적인 바로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 빌립보 성도를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로마 감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수감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속히 빌립보 성도를 보게 될 것을 바로 확신한다고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1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만큼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잘 살아야 백세. 내가 뭐 살면 얼마큼 살겠습니까? 뭐 이건희 회장만큼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자, 에바브루디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2장 한번 25절 다시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루디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에바브루디드는 빌립보서에만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빌립보서만 여기에만 에바브루디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바브루디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브루디드라는 말은요 이름은 거룩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경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비록 에바브루디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빌립보 성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함께 수고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신이에요, 사신. 그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주는 빌립보 교회의 사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은 다 지쳐들고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같이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요 하루 이상을 가야 돼요. 로마까지는. 또 육지로 가게 되면 한 2, 3주 걸릴 정도로 아주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누굴 보내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대표해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런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 돕는 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돕는 자다. 끝에 보면 돕는 자다. 여러분 이 돕는 자라는 말은 헬라로 레이트루곤 그래요. 레이트루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제사장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점에서 큰 병에 걸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6절부터 28절, 자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공의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공의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던 소식을 듣고 아마 중보기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침받고 속히 너희에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보기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중보기도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혁자 권사님도 문제가 있으면 톡히 저희도 연락 주세요.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이혁자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백조님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믿을 것은 또 우리 애는 눈물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어떤 일을 당해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부모에게 자기의 상황을 풀어놓고 고백하고 그럴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 육체 강의를 내어줄 정도로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에바브로디도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 신뢰케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를 존귀케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들로 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 들어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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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케 해서 쓰임받는 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길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붙잡으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피할 길을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원을 잃는 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